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을 회복시키는 치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기 척추 통증 때문에 우리 정학영 권사님도 힘드셔서 못 나오시고, 또 목감기로 또 힘드셔서 우리 박현희 권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회복,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오늘은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병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본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이때까지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른 상태였어요.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이 시몬과 안드레고, 그 다음에 불렀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4명의 제자를 데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시몬은 보니까 그 형제가 같이 살고 있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때 당시 결혼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인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계셨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30절과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제자들이 이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의 장모에게 나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 그랬죠.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 다음으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병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신데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병을 떠나보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귀신이고 두 번째가 병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귀신의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병이 걸린 사람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든 자들을 고쳐줘야지,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병원과 약국이 발달되지 않아서 위생도 청결하지 못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그때에는 너무 고치기 힘들어서 그 간단한 질병 때문에 죽기도 많았습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다들 병원을 찾아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입니까?
나도 나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열병이 치료받았다는 이 말을 열병이 떠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실 때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인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장모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꾸짖으셨더니 열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마치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는 것처럼 열병도 꾸짖어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대화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꾸짖으면은 그 꾸짖음을 알고 도망가지만은 병은 꾸짖는다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꾸짖는다고 해서 그 병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는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다와 바람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꾸짖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말은 열병이 치료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씀하면은 열병이 치료될지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옛날에는 병을 어떤 인격체로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렇게 꾸짖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도 이렇게 크게 다가오면은 파도가 성남 파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적으로. 그것처럼 그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왜 여기서 꾸짖으셨는지, 그리고 열병이 왜 떠났다는 표현을 쓰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치유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치유 기도로 발전된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치유되어라라고 선포하시면 되시지만은 우리는 치유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뿐만 아니라 질병조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다 치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능력 안에서 질병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치유기도고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만 해도 바쁘셨을 텐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바쁘신 것이 뭐였냐면 치유예요.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치유
기도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였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마귀도 끼어들지만은,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의 마귀도 끼어들지만은 귀신 들린 자도 내쫓는 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그 기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마귀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우리에게 큰 짐이에요. 큰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너무 무겁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 질병이 좀 가벼워서 질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저는 못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질병의 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질병의 짐을 대신 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예. 자, 마태는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이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냐? 그게 말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던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은 우리의 병을 말해요. 그리고 친히 담당하신다는 것은 그 병을 짊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내가 아픈 질병을 나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아파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그 질병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면서 또 때론 치유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참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같고 희망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아픈 질병을 그대로 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시고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우를 위해서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환우의 아픔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짐을 나누어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환자를 위해서, 그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환우의 아픔이 공감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어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다 내가 짐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자다.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자꾸 이렇게 여러 번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제목만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짐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다 못 짊어지더라도 주님은 다 짊어지시니까 그 마음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좋아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은 그 환우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조금이라도 짊어지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곁에 서서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환우들도 마찬가지예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럼 환우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환우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환우들이 치유를 바라고 의사와 같으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처럼 환우들도 치유를 바라고 치료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치료의 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을 주고 우리를 진단하는 의사와 약국의 약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이 질병의 짐을 함께 지면서 환우들, 비록 돈을 받긴 하지만은 환우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 사역에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인 의사와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환우들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치료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은 열병이 떠나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라는 것은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장모가 나음을 받아서 그들을 수종든다. 그들에게 종이 된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밥을 해 먹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건강한 몸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환우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치료자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마음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육신을 치료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단순히 아픈 데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라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최초의 여자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예요. 마가복음에 따른 최초의 여자 제자는 베드로의 장모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우가 치료받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가는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아픔을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린다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치유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우들은
자리 기도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해 주셔서 주님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은 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이 하루속히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당사자도 나아서 남을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기도해주는 사람도 복된 모습이고 아픈 사람 당사자도 복된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밤에 아픈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